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과 세일 자손들이 연합하여서 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견고히 서리라. 또 그의 선지자들의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통하리라. 여기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선포한 이 선지자의 말을 신뢰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형통하게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 왕이 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신뢰할 것이 누구를 신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내가 견고하게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선지자를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을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목사의 이 설교, 목사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목회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쟁 앞에 이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백성한테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힌 다음 그 적군 앞에 서기에서 행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자 21절입니다. 역대 20장 2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지금 전시입니다. 전시의 왕이 군사들 모아놓고 정신교육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깨에,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국민의 목숨 달렸습니다. 이 나라 생명 달렸습니다. 여러분 힘써 싸워야 합니다라고 싸우자고 외치는 게 아니라 이 왕이 이 성가대를 조직해,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거룩한 옷 예복을 갈아입힌 다음에 그들에게 손에 칼을 들려주고 창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앞세워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맹전신입니까? 이게 온전신입니까? 이게 전쟁에서 있어야 할 법입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왕을 신뢰했습니다. 왕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이제 나가서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러분 전쟁 일어났는데 뭐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가 관계가 깨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뭐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줄을 믿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그들은 찬송하며 그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 앞에서 그렇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높여드릴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모압 잔선, 암몬 자손,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여호사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송 한 가락 가지고, 찬송 하나 가지고 이처럼 어마어마한 복병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비결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그 비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선지자를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었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큰 기적이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자가 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한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자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가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다 읽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서 주목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그러한 고백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화면에 쭉쭉 이제 몇 구절 띄워 보낼 텐데 여러분 나오는 것마다 한번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8장 15절 시작. 아멘. 여기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하자는 것은 무슨 얘기냐?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성전에 계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곳에 계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귀한 서대전 순복음교회 아름답고 복된 성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역대상 16장 36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 말씀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자고요? 송축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렇게 온 국민들에게 선포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뿐이겠습니까? 역대상 29장 20절입니다. 시작. 온 이 중에서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6편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훈계는 잘했다라고 훈계하는 겁니까? 못할 때 훈계하는 겁니까? 내가 좀 어리석을 때, 내가 못할 때, 잘못할 때 훈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계들은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때로는 기분 나빠요. 그런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훈계하신도 나는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 우리 사랑 여러분, 우리 날마다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송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시편 26편 12절 말씀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103편 1절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삶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송축, 송축이 무슨 뜻입니까? 알긴 알겠는데 찬송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송축의 원뜻이 무슨 뜻이 있는가? 여러분, 송축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것은 네 가지 의미에서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쭉 이렇게 조합해서 생각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 때 어떻게 하냐? 먼저 무릎을 꿇고, 무릎 꿇어서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송축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송축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송축, 바라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송축의 대상, 찬송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찬송 대상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찬송되면 안 됩니다. 오직 내 삶의 찬송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자기 앞에 항아리가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 항아리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입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항아리 안에는 네가 평생 동안 나를 위해 불렀던 찬송이, 찬양이 담겨진 항아리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성악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성악을 전공할 정도로 노래를 잘해서 못했어요? 노래를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 목소리가 고꼬해가지고요. 모든 어떤 특성, 찬양, 어디 불러다니고 하면서 수없는 시간들을 찬송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온 인생이 사모님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항아리 기대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뚜껑 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없어요?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야, 내 찬송, 찬양이 쌓였다는데 얼마나 많이 쌓일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뚜껑을 잘 열었습니다. 열어봤는데 얼굴이 반색하며 기뻐해야 할 때인데, 이게 뭐야? 그 항아리 찬양이 가득 차고 넘쳐 나는데, 이게 뭐야? 저 밑바닥만 겨우 있는 거였어요. 양이, 분량이.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주님께 다 질문한 거예요. 아니, 주님, 이것이 정말 제가 이제까지 부른 찬양의 분량입니까? 이게 그렇습니까?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혹시 바뀐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쪽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이 항아리는 오직 나만을 위해 부른 찬양만 담겨 있단다. 나만을 위해 부른 찬양만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같은 찬양이라도요, 섞이는 걸 원치 않아요. 섞이는 것.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만약에 각 기관별로 준비해서 뭐 선시 예배 때 특성도 하고 아니면 좀 이제 어느 데서 나 홀로 독창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모여서 이렇게 예배될 때 내가 또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섞일 때가 많이 있어요. 섞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 하면서 실상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아니하고 앉아있는 성도를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 이것입니다. 있더라. 앞에서 하는 모든 기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런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내 마음이 섞여 있어요. 내가 좀 더 잘해서 잘 보여야지 은혜받게, 물론 은혜받게 하려면 누구나 똑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은혜받게 해서 누굴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은근히 나를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이거예요. 있더라. 사모님이 이러한 모습 보고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끼친다 하는 명목으로 했지만 실상은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했구나.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그때부터 사모님이 이제는 모든 인간의 영광을 내려놓고 어디에 섰든 간에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주께만 주님만 감동시키고 주님만을 위해 찬송을 하고 사역을 했더니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간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한 원하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섞이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해야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송축을 받으실 분 누구냐? 네,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송축해야만 되겠습니까? 어느 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구약 시대에는 밤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누가 찬송하느냐? 레위인의 24명과 제사장 3명이 반차를 따라. 반차는 뭐냐? 자기 맡겨진 시간을 따라, 자기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해질부터 해가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그 성소에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밤에나 낮에나 늘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나리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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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주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 이 스랍들이 이제는 날면서 큰 소리로 찬송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누가 찬송합니까? 이렇게 천사들이 또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 생명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 묻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것입니다. 땅에서 누가 찬송합니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또한 먼저 부름받은 그런 믿음 백성들이 찬송한다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을 송축해야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땅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여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그런 유일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우리도 죽어서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들려 올림받는 목적이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목적도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드리는 거, 찬송하기 위해서. 거기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영원히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 할 일.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때문에 여러분 영원토록 이제 천국의 하늘에서 찬송한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살아야 할 모습을 우리 이 땅에 훈련해야 돼요. 우리 이 땅 훈련해야 저축에서 훈련된 모습으로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송축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시느냐? 성전에 계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장 볼까요? 아니, 우리 2절, 우리 보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해야만 되냐면은 먼저 성소를 향해서 우리가 송축해야만 될 줄로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소 어디입니까? 성소는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송축해야만 되겠습니까? 그 성전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전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 짓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짓는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한 번 더 교회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곧 다가와요. 2, 3년 안에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지을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내 생의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우리가 짓는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복이 2, 3년 안에 우리 안에 와요. 와.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 성전을 세움에 있어서 한 디딤돌을 놓겠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마음의 준비, 헌신의 준비, 결단의 준비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렇게 우리가 사모해야만 되냐?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니까. 하나님 계시는 처소니까. 그래서 성소를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성전에 영원히 계시는 그 여호와를 향해서 송축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찬양의 밤 행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대 오늘은 열심히 그동안에 찬양을 준비하면서 칸타타식으로 이제는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밤 열리는 그날 밤에 이 강단 쪽 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특별 누구를 초청했냐면은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 밴드부
금관악기 밴드부 아시잖아요. 밴드부를 이제 한 10명 정도 초청해가지고 협연을 하면서 이제는 멋있는 찬양의 밤을 이제 다 준비하고 세팅하고 이제는 딱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작이 딱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행사 시작 시간 되는데 불구하고 이 교회 성전에 성도가 없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는 그 공연팀은 딱 섰는데 성도는 한 명도 없고, 아니 딱 한 명만 앉아 있는 거야. 누가 앉아 계시냐?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한 곳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어디 갔는가 봐. 응? 그래서 이제 대원들이, 이제 성가대원, 그 찬양대들이 준비하다가 지휘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휘자님,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어떻게 공연을 해야만 됩니까? 그 말 듣고 이 지휘자가 순간 손을 번쩍 들어서 지휘자가 손을 딱 드는 거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들은 아무도 없지만 지휘자가 손을 딱 들고 준비시키니까 이제는 밴드부는 딱 준비 딱 하고 이제 찬양대원 딱 마음을 준비하고 반주 딱 준비합니다. 그리고 딱 신호 넣으니까 반주 딱 시작하고 바바박 울리면서 이제는 전주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이제 찬양의 밤이 시작되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밤 행사 끝나고 나서 지휘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도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라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누가 볼 사람이 없잖아요. 어르신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앉아서 앉아있는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실망된지. 그런데 반주자가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그 순간에, 아니 우리가 왜 여기 모였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찬양하는 것이지? 하면서 분뚝 그 생각을 들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준비한 거지, 오늘 예수님의 탄생 생일을 준비한 것이지 하면서 그 지휘자의 그냥 결단에 의해서 그때 진정한 찬송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누굴 위해 드리는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앞에 서 있는 강 목사가 불쌍해서, 아이고 21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정신없고 더구나 1, 2부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오늘 주일에 나라도 가서 얼굴 보여야지. 그래서 목사님 인사해야지. 목사님 21일 동안 은혜 많이 받아 크게 격려하고 인사해야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진짜 본 마음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 모습을 주께 드리고 싶어서, 내 모습을 주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진실, 그게 더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앞장서야 돼. 그게 앞장서야 돼. 그게 송축입니다. 그게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송축해야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자, 2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손을 들고서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손 들어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해칠 의향이 없다. 나는 당신의 덤빌 의향이 없다.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항복하는 게 손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내가 죄인이다라고 자복하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당신의 은혜와 내가 당신의 복을 내가 사모합니다라는 간절한 사모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을. 또한 손을 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높임을 받으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뭘 들어요? 손을 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기 원하신다면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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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하나님 송축하는 거. 하나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높이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요즘 사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사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 무릎이 너무 약해졌어요.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 너무나 어깨가 아파. 우리는 지금 서양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릎 꿇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식당에서 처음에는 좌식으로 갔다가 지금 다 뭐예요? 식탁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의자로 바꾸고 있잖아요. 왜? 무릎 꿇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무릎 꿇는 게. 저는 우리 고장님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새벽에 오시면은요, 거의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 지금도 무릎 다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그 모습이 목사지만은 참 존경스럽고, 참 그 모습이 거룩해 보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다 다 무릎 꿇으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릎 꿇으면 좋아요. 꿇으면 좋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그 두 손에는 그런 의미가 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 능력의 오른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간구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 하나님은 그 손을 보시는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열정 있는 교회고 뜨거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도 그냥 맹숭맹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마스크 써가지고 심체 찬송 못할지라도 표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에 은혜 가지고 뭔가 많이 갈궈버린다면은 두 손 높이 들고 찬송할 수 있잖아요. 눈치 보여서 못하죠? 쑥스러워서 못하죠? 왜? 그게 바로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내가 찬송하는데 사람 앞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가 볼 필요 없잖아요. 옆에 가사가 다 띄어지니까. 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울어보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찬송에 심취하고 찬송에 은혜 받으면은요, 우리가 두 손 두고 찬송하면은요, 그 모습 보고 또 누구는 또 용기 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하나님께 또 두 손 들고, 그럼 모두가 감격의 시간 될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너무 쑥스러워해. 너무 부끄러워해. 왜? 사람 앞에 하나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찬송할 때마다 여러 마음의 그 신앙 하나님께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회개할 때는 회개 모습으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떠한 고통과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주님 나 좀 붙잡아주세요 하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찬송하기도 하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거 인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오른손 높여서 아멘 하는 거예요. 손 들자고 하니까. 손 들자고 손 들자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도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걸 여러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손 드는 걸 참 좋아하셔요. 손 드는 걸 진짜 좋아하셔요. 왜? 그 손끝이 누굴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손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영광 받으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가 선수를 향하여서 손 들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여러분 복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든 자에게
성소를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고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모든 심령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다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인색하게 주시겠습니까? 째째하게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복을 다 주시고 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는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어디에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은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을 시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온. 시온산을 향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찬송에도 시온산이 있는데 또한 성경에도 시온산 나옵니다. 시온산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켜 시온산.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성전,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그 심령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 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느림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성소에서 성전을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왕 기도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3만 5천 명을 진멸시킨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사느림 왕이 그것을 깜짝 놀라 도망가다가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이 오늘 출입한 이 교회가 이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곳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 보면은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뭐를 이루냐? 강을 이루고 또 강을 지나서 바다를 이룹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번성하게 됩니다. 생물이 살게 되고 고기가 힘이 많고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강 좌우변에는 각종 실과나무가 자라서 잎이 슬지 않냐고 계절 따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에스겔 47장 12절에 그 물이 어디서 통해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성소가 어디라고요? 시온,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여러분이 지금 함께 있는 이 교회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소에서 물이 나오니까 모든 생물을 살렸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은혜 받고 여러분이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전 밖으로 흐르는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이 물이 돼서 각각 머무는 곳마다 이제는 진벌이 갯벌이 회성되어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떠났던 모든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고 시들어가는 그런 모든 식물이 살아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누려서 성소 밖으로 흘러나가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원하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발을 딛는 곳곳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바이러스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뭐 한중화 또한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야 하느냐? 나는 성소에 다녀왔다. 나는 교회에 다녀왔어. 할렐루야.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교회 다녀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흐름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런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그래도 산소는 돌아봐야 할 것 같아가지고 산소 다녀왔습니다. 정읍인데요. 뭐 이미 다 그 뭡니까 그 지역민한테 맡겨가지고 다 이미 다 깨끗하게 벌초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이제 산소 들리고 와서 어디로 갔냐면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뭐 저를 아는 사람 물론 옛 어른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우리 친척도 없고 근데 이제는 오는 길이니까 김제니까 한번 고향에서 이렇게 들려서 왔는데 우리 집 앞에 우리 마을은 제일 앞쪽에 살았어요. 제일 앞쪽에 살았는데 그래서 앞에 뭐가 있냐면 당산나무가 있어요. 논 중앙에 당산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놀이터죠. 거기 가요. 거기다 그네 만들어놓고 타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막 꼭대기가 올라가지고 밖에 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도 그대로인데 그 당산 우리 어릴 때부터 속이 텅 비어 있어 완전히 다 텅 비어가지고 겉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막 수목질하고 막 놀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당산나무가 지금도 살아 있어요. 몇 병이 되는지 몰라 자워지가. 근데 이제는 그 마을 입구 딱 들어 제일 먼저 보이는 그 당산나무 볼 거 아니에요. 그 나무가 보여요. 나무가 딱 보여요. 그래서 매년 어렸을 때 기억인데 매년 봄날 되면은 그 새끼로 크게 엮어가지고 옷 입혀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행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그 마을은 다 초라해지고 다 쓰러지고 자빠진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여전히 변함없이 딱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야, 저 나무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네. 변함이 없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마을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거목 있잖아요. 거목. 그런 당산나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러한 거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목은 누가 찾아오든 찾아오지 않든 자기를 기억하지 않든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이게 신앙으로 봐요. 내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과 상황 반드시 이렇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래도 나는 이곳을 지킬 수 있는, 나는 이곳을 수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니까 내가 영원히 은혜 받는 하나님의 처소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이 성전을 지키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 복을 만면에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거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거목이 되어가야 돼. 거목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천주이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라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라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심령은 하나님 복이 가득 있어도 주질 않으셔요. 주질 않아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사람이 변하기 쉬운 이 때에 여러분들은 상노수처럼 믿음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성소를 향해서 항상 손을 뻗치고 기도하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변치 않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수에 흘러나오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에 흘러나오는 그런 모든 흐르는 곳마다 강을 이루고 바다가 이루고 또 고기가 돌아오고 또 생물이 회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여호와를 성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 갖게 도와 주시어서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게 하시고 성소를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늘 우리 마음이 주께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 제일주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형편과 상황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심령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해 싸우니 저들의 헌신을, 저들의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부르시면